깊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을 지나왔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각자 신앙의 연수가 다 달라요. 지금 각자의 생명의 연수만큼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도 있겠고 또 신앙의 연수가 아주 짧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수의 길이와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진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고 거기에서 양이냐 염소냐 갈림이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진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 진짜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의 과정을 어떻게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서 구분되어질 것이냐. 그러면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전체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는 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어떻게 보면 함축한 의미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성도들 여러 개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주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들어와 있는 모든 개체가 연합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각자 이 각자가 그리스도까지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 너희가 진짜가 돼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너희가 이제 진짜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랑은 달라야 된다. 진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라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서의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라는 한 부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어떤 부류가 나와요? 옛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옛사람이 나와요. 자, 24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옛사람과 세 사람을 연결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우리가 좀 진짜가 돼보자.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2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방인이 나왔죠.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한다 이거예요.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근데 그 마음에 허망한 건 뭐냐면 헛된 생각이에요. 이방인은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다? 헛된 생각이다. 진리가 아닌, 진리가 없으면 이 자체는 그냥 비진리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찬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떠하냐면, 자, 18절입니다. 이방인이 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헛된 생각으로 삶을 사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서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 어둡다는 것은, 이 총명은 지각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총명과 지각은 뭐냐면 지식과 또 감각을 사용해서 경험하는 일들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신이 없으면 총명이, 지각이 어둡다. 세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양심이 깨어나서 그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물로 뭐 축이고 아니면 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또는 내 안에 죽어 있던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세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허망한 헛된 생각을 하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둡다 또는 지각이 어둡다. 내 지식과 감각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은 물론 이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무지함은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악스럽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단단하다. 또 어떤 걸까요? 무감각하다, 마음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세례는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다? 마음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출발된 선한 양심이든 이것이 감각이 없는 상태다. 발동되지 않는다. 상황에서 그 도덕이나 또는 윤리나 선한 마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서 이제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이 그러한 상태면, 마음이 허망한 상태면, 마음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삶이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둡고 미련하고 우악스럽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면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탐욕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방탕과 탐욕스러운 삶을 산다. 그게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방탕하고 탐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진리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한 너희가,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방인하고 다른 거예요. 옛사람, 이방인하고 구분됩니다.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그런 그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딜레마죠. 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방향을 잃어, 또는 잘못된 궤도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할 때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나마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사역자든 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임직을 받은 그런 사람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변에서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이런 경우 너무 많죠. 내가 정말 장로님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았어.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나 그 교회 못 가게 했어. 내가 사모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에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거는 하나님께 실망한 것보다는 목사님이나, 그렇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뭐 순장이나
뭐 리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가고, 또 상처받으면 또 다른 곳을 가고,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성격 안에서, 또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분들이 그럼 본인은 남에게 상처를 안 주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가르쳐 주신,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가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우리 좀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오죠.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된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처럼 살아라. 옷을 우리가 시장 가서 비싼 옷을 사왔어요.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그럼 그 옷을 내 거니까 소유는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고 나가야 사람들에게 그 옷을 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은 되었지만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서 좀 표현이 되라. 겉으로 좀 드러내라.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라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진짜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가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형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 또 네 가지 밭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네 가지가 있죠. 길가가 있고 바위 위에 이거는 이제 돌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죠.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리고 떨어진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또 이 씨는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이다. 거룩한 씨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거룩한 씨 자체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거룩한 씨는 동일한 씨고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길가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돌밭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잠깐 믿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넘어지는 자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거나 또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많거나 또는 재물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서 아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너희들이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친절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은 동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는데 내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고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말씀이지만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환경 탓, 부모 탓, 남편 탓, 부인 탓, 또 목사님 탓, 교회 탓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내가 변하지 않는 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내가 변하면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아프신 분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못 가니까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감옥에 있는 분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 문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22절은 옛사람이고 24절은 새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방인의 그 삶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고 우악스러우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길을 여는 마음의 재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활이라는 거는 원 상태를 잃어버려서
운동이든 또는 처방이든 무엇을 통해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와닿는 분들은 혹시 마비가 된 적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안면마비지만 거의 반쪽의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비가 풀릴 때는 뭐 어깨라든가 등 쪽이라든가 이 앞쪽으로 있는 신경들까지도 그 살아나는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말하자면 뭐 풍을 맞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마비였구나. 단순히 안면마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균에 의해서 그 귀하고 얼굴로 이어지는 신경이 감염이 돼서 오는 마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비인후과에서 그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쓰면 마비가 2, 3일 안에 풀려요. 근데 중풍으로 오는 안면마비는 반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99년 12월에 안면마비가 왔으니까 지금도 약간 남아 있잖아요. 이러했을 때, 그러니까 또는 이제 다리 전체를 다쳐서 다리 전체를 기부스를 하면 한 두어 달 있다가 기부스를 풀었을 때 걷는 연습을 하죠. 그런 걸 이제 재활이라고 그래요.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운동하는 것이 재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재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마음의 재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할 때의 이 심령은 마음의 영이다 또는 생각의 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나 생각을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내 영, 성령 말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마음 안에서 또 생각과 마음을 내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 영이 나를 주관하는 이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내 영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의 내 모습으로 여전히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마비가 돼 있을 때 이 제 뇌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오고 들어오고 의자에 앉고 이럴 때 내가 나 스스로 앉아라,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내가 막 주입하지 않아도 내 뇌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뇌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나는 그걸 의식을 잘 못해요. 하지만 뇌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의 모든 부분, 하다못해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내 뇌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활은 이런 거죠. 전신 마비가 되어 있을 때 뇌가 깨어나면 이 뇌는 내 몸이 움직이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뇌가 내 몸을 움직이도록 계속 그 명령을 해요. 이 몸이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적인 도움도 받고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재활이라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망가지면 몸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재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바꾸자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볼 건데, 우리에게는 굳어진 생각이 있어요. 또 굳어진 습관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도 습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왼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대로 하는 게 편해요. 왼손으로 밥 먹는데 부모님한테 혼나서 오른손으로 밥 먹으려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습관은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숙해진 것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감정의 습관이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이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맨날 엄마를 때리고 또 막 그 집안 살림을 다 깨부시고 이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나는 절대 저런 남자는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감정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버지가 익숙해 있어. 그게 싫든 좋든 익숙해. 근데 익숙한 걸 만나면 편안해요. 근데 편안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데 이거는 못생겼지만 편안하고 이건 너무 예쁜데 불편해. 여러분 무슨 신발 신어요? 못생겼어도 편한 신발 신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편안한데 있기를 좋아해요. 감정도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어떤 게 있냐면 우울하고 불안이에요. 이 우울과 불안을 내가 늘 그거에 젖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감정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우울해. 또는 나는 늘 슬퍼.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은 우울의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막 만약에 제가 뭐 45인승 큰 버스를 한 3대 빌려가지고 여러분을 거기 다 모시고 야유회를 갔어요. 그럼 막 너무 재밌게 놀잖아요. 재밌게 놀고 노는 모습을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놀고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울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기쁘고 이런 상태를 지나면 반드시 우울로 오거든요. 근데 그 우울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즐겁고 기쁘면 내가 기뻐졌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또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서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우울한 거야. 우울이 내 습관이야.
우울이 내 지배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아요? 자극적인 걸 자꾸 찾는 거죠. 근데 내 감정은 우울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또 우울을 즐겨요. 늘 우울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난 늘 화가 나. 근데 화가 나는 사람도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텔레비를 보면 너무 재밌어. 막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난 또 늘 화가 나 있어. 그리고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화가 나는 감정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 하지만 다시 나는 화가 나. 여러분의 주된 감정을 이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어느 감정에 습관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감정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생각 습관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거죠. 자, 우울한 감정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그것에 의한 생각을 우울한 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때 이제 부엌에 가서 이따만한 부엌칼을 들고 이제 배를 찌르려고 막 실제로 이제 배를 살짝 찔렀는데 너무 아파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영화 보면은 그 사무라이들이 우악 하고 할복도 하던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자살을 포기를 했는데 그때 제 주일학교, 중학교,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란아, 너 왜 이렇게 무겁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런 몸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몸무게였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무겁니? 근데 그 질문이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생각이 무게가 있구나. 제가 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대부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면, 좋은 생각,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했다면 늘 가벼웠겠죠. 그죠? 통통 튀어다녔겠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무겁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 생각의 습관이, 감정의 습관이 우울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교회 선생님이 볼 때 무겁게 보일 정도였구나.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대학까지 쭉 가면서 밖에 나가면 엄청 활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오락부장을 했어요. 학교에서. 오락부장을 하고 신학교 가서는 과대표하고 축제 리더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밖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집으로 돌아오거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제 마음과 생각에 고래 하나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그 무게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 빠져 있었어요. 우울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지만 너희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내 영이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원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본래 너희들의 모습이다. 네, 그렇게 되지 않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실천적인 요인이 이것도 이제 한 1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음의 재활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씀 안에서 볼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돕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나를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능력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모욕이 감사여,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빛에 머무르면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생명의 빛에 머물면서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도록 아버지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